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 그 가장 좋대잖아. 왜냐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교실이 두 번째인데 네. 아직 조금 낯설긴 하네요. 그죠? 돌아와 보면 어디 카페에 온 것 같아.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나도 앉아서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아. 커피를 같이. 선생님 오늘 패션 모델 같이 하고. 맞아요. 그래요? 오늘 이 또 교실에 여기랑, 어울려. 네, 교실이랑 딱 맞는. 나무색이랑. 네. 그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무슨 클래스에 와 있죠? 에스라. 오늘 수업 에스라 3강 가는 자와 남는 자. 지난번에 페르시아를 세운 왕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한 것 같아요. 5명 네. 정도 외우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오, 그 외워볼래요? 네? 선생님 저한테 왜 또 그러세요? 나와요. 나오니까 네. 그 5명 중에서 한 명만 생각해봐요. 페르시아를 세운 왕. 고레스. 그렇죠. 고레스. 고레스. 그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1장 2절부터 공부를 할 텐데요. 네. 그 1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예. 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게 기억이 그렇죠. 나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되었었다는 거.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 네. 누구한테? 고레스에게. 고레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예언이 돼 맞아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에 가면 네. 70년 이 예언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가 예언이 돼 있고요. 네. 이사야서에는 고레스의 이름,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렇게 드디어 고레스는 본인이 정책을 쓰기 위해서 썼는데 네. 그것이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뒤에서 다 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뭘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이 세계사의 주인인 걸 얘기해 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흐르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죠. 세계사의 주인, 그죠? 세계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한 절이지만 거기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뭉쳐 있다는 걸 네. 봤죠. 네. 또 페르시아는 지금 이게 이제 배경이라는 건 유대라는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형편에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그렇죠.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지만 페르시아가 그 일대,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이라고 있잖아요. 네. 원래는 그 페르시아만 북쪽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메데라는 나라, 예.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런 나라가 그 일대를 다 다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요 조그만 나라가 고레스에 의해서 메데랑 연합해서 네. 그래서 바사, 메데 이렇게 해갖고 이제 페르시아가 바사라고 하니까 네. 바사, 메데가 연합해서 바벨론까지 점령함으로써 사실은 이 나라가 어디까지 미치게 되냐면 인도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터키지요. 그쪽을 지나서 이제 그리스까지 가고, 그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으로 진출해서 이집트까지 가고 그런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사실은 맞아,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성경에서 페르시아가 바사예요? 네, 성경적인 발음으로 바사예요. 이거 몰랐어요? 네. 오케이, 쏘리. 이거 1절에 알아야 돼. 바사라고 나와요. 알고 네. 얘기하는 줄 알았네. 나도 저 몰랐어요. 바사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에스라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로기 이후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에스라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느헤미야. 그죠? 느헤미야가 있고 또 에스더가 에스더. 에스더가 있어요. 네. 에스겔이 나왔죠. 에스더랑 에스겔이 헷갈려요? 다 헷갈려요. 에스라도 헷갈리고. 다 S자 돌림이네. 에스 돌림이. 예, 다 완전히 형제네. 예, 그죠? 예. 형제자매 같은 좀 느낌. 에스라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는 그 유명한 여왕 이름이에요. 예. 그죠? 여왕. 그 다음에 에스겔은 선지자 이름이에요. 선지자. 그죠? 근데 이제 에스겔은 포로기 이후가 아니라 포로 시대에 끌려왔었어요. 네. 그래서 바벨론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예언을 한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네. 그리고 에스더, 요 세 사람은 이제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이 세 사람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덧붙여서 아예 설명을 한다면 네. 포로기 이후에 우리가 이제 선지서들이 쫙 있잖아요. 네. 근데 포로기 이후에 선지서가 3개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제일 마지막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죠? 어디서 뭐 쓸 데가 없네. 좀 지우고 합시다. 이거 좋아졌어요. 그죠? 네. 이렇게 잘 지워져. 네. 맞아요. 좋네요. 그죠? 네, 너무 좋아졌어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말라기. 이 세 사람이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예요. 아. 요 세 사람만 알면 돼요. 네. 이후의 선지자. 오케이? 그럼 그 세 사람도 페르시아 때. 그렇죠. 사람인 거죠. 페르시아 때 이제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각각의 메시지가 되게 흥미롭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그때 보내서 네. 무슨 메시지를 전했나. 그리고 이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네. 예언이 끝입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라기를 이제 마지막 네. 끄시고 침묵이 흘러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아요. 예.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를 중간기라 그러기도 하고 네. 아무 예언이 없었기 때문에 암흑기라고도 해요. 사실은 침묵기라 그러기도 하고 되게 이제 재밌어요. 네. 그 얼마 정도 기간이에요? 이때가 한 400년 그때를 보기 때문에 한 400년 정도 네. 의 침묵기가 있었어요. 그죠?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오늘 에스라 1장 2절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이제 고레스는 간신히 소개를 했어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저도 한 절 가지고 그렇게 1시간 다 지나갈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네. 이 고레스를 소개한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고레스가 조서를 발표합니다. 네. 그걸 고레스 칙령이라 그러는데 예, 예. 그 내용이 소개가 돼요. 네. 그래서 이제 2절을 한번 봐주세요. 에스라 1장 2절입니다. 2절 바사왕 나오죠. 바사왕. 네. 네. 페르시아. 그죠?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세상 모든 나라 다 줬어요? 아니죠. 네. 그러나 그렇게 이 성경에 보면 그때 표현이 그래요. 네. 다 그래놓고 그 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줬으면 다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죠? 왕이니까 또 과장을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고레스 왕도 이게 신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네. 그죠? 그래놓고 3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요 말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 말에 따르면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공간 안에 머무는 신. 공간 안에 머무는 시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왜냐면 그렇게?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예. 뭔가 좀 공간적으로 제한 있는 좋은 관찰이에요. 공간적으로도 되지만 이 바사왕 생각은 뭐예요? 그 신은 예루살렘에서 온 신이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네. 왜냐하면 어디에 건축하라는 거야? 예루살렘에. 가사에 건축하라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건축해서 그 신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라. 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에요? 그 당시에 전형적인 고대 근동의 상황을 보면 네. 나라마다 신이 있는 있어.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 또 고레스의 어떤 면이 드러나요? 이 말씀을 보면 그 각 신을 이 고레스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죠? 다 믿는 거예요. 네.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듯이 믿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신을 다 인정하고 하면은 그만큼 복이 온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어떤 분은 이거 읽으면서 이분이 하나님 너무 잘 믿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네. 이 고레스의 정책은 회유 정책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모든 신을 인정하고 각 나라의 전통과 문화와 종교를 다 받아들여요. 인정해주는 네. 이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라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는 것이 전형적으로 이 고레스가 한 겁니다. 네. 다 자기한테 돌려보내.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은 네. 참 신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고레스 실린더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그 원통의 모양의 실린더에 네. 고레스의 칭령. 네네네. 얘기가 이렇게 적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바벨론의 안녕을 추구했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그렇게 해준 게 아니에요. 네. 다른 모든 성소들의 안녕도 추구했다. 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의 철학이 나온 거죠. 다실론자고. 근데 이제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았느냐?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알았게요, 몰랐게요? 몰랐을 것 같아. 몰랐을 것 같아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그건 알지 알긴 알았을 않았을까요? 것 같은데. 이스라엘 신으로 알긴 네. 알았죠. 근데 이제 어떤 신인지는 자세히는 네.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사야는 200년 전이에요. 네. 그때 말했죠. 200년 전에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래고래 고리짝의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45장에 뭐라 하냐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러니까 이건 고레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준 자, 고레스에게 칭호를 준 자는 하나님이라는 예언이 나와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라. 이 말은 뭐냐면 필요로 하는 힘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이렇게 힘차게 하고 대제국의 왕으로 만들어 준 사람은 나 여호와니라. 너가 나를 몰랐을지라도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의 신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자세히는 잘 모르는 거죠. 이 말에 따르면. 그죠? 그래서 어쨌든, 고레스 칙령은 뭐냐면, 원하는 자는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네. 목적이 뭘까요? 아까 말에 따르면, 가서 너희 신전을 세워라. 네. 그죠? 그렇게 원하거든. 그리고 신전을 세워준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신전을 다 파괴하고 신을 가져가 버렸어요. 네. 근데 신을 돌려준다는 것은 물론 나라가 독립해서 나라를 세워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굉장한 자율권, 네. 자치권, 그러니까 행복권, 종교의 자유권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거니까 네.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죠.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허락하노라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는 그런 말을 했어요. 분명히 이 고레스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이사야의 예언을 어디선가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 굉장히 청주에서. 신기해하고 그거를 성취하기를 굉장히 원했을 것이다. 그거를 하려는 욕구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네. 의욕이 강한 왕이니까 그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1절에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켰다가 전제로 돼 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맘대로 하지 않고
그 역사의 흐름을 이용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세요. 네. 예언이 돼 있지만 뭐냐면 워낙 이 나라가 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수도 없어요. 네. 왜냐하면 바벨론도 저항이 심하고 점령은 했지만 네. 근데 그거를 옛날식으로 막 북한식으로 그걸 다 예를 들면 그 광대한 나라들을 북한식으로 막 쪼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그랬거든요. 네. 쪼우고 막 강제 이주시키고 막 이랬는데 그거를 더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유 정책을 써서 또 이 사람의 철학이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에스라가 또 하나 뭘 보여주냐면 이게 하나의 사관을 보여줘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을 네. 줘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각이죠. 이 하나님이 뒤에 계셨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절, 우리 추천 학생 좀 읽어주실까요? 네. 그나마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우리가 3절은 읽었죠? 네. 읽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 가는. 그렇죠. 예루살렘에 안 가고 디아스포라로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백성은 뭐 하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네. 뭐 하라는 거예요? 예물을 기쁘게 드리래요. 그렇죠.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을 기쁘게 들여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하라는 올려라. 거예요. 가서 세울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네. 이거 되게 파격적인데요. 건축 헌금 하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건축 헌금. 근데 이제 그렇죠. 맞아요. 건축 헌금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남아있는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1893년에 네. 니프루라고 있어요. 이제 그 지역 페르시아만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바벨론이라고 도시가 있어요. 네. 거기도 이제 점령을 한 거죠. 그 근처에 티그리스 강 쪽으로 니프루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무라슈 가문 써볼까요? 무라슈 무라슈. 가문. 무라슈. 무라슈. 왠지 맛있을 것 같아. 무라슈 가문의 문서들이 그 도시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서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상업 활동을 했던 그런 뭐 700개 정도의 문서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네. 이 바벨론 그쪽 지역에 살면서 그 이제 무라슈에 니프로에 살면서 가족 중심으로 운영이 되던 대규모 금융기관의 서류들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오. 이게 이제 한 5세기 정도 예. 건데요. 거기 보면 그 유대인들 이름이 나와요. 네. 그래서 니프루 지역만 해도 네. 한 28개 정도의 정착촌에 유대인 정착촌이 있었던 것을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그들이 농업, 상업, 은행업에 종사를 했고요. 네. 거기 이제 저장고에서 그 언급된 한 2,500명 정도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한 70명 정도가 유대인인 게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야후 나탄, 그죠? 뭐 그런 이름들, 도비 야유, 뭐 바나 야유 등 그 유대인 이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것들이 한 70명 정도가 발견이 됐고요. 또 200명의 관료 명단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11명 정도가 유대인인 게 밝혀졌어요. 관료인데. 그러면 여러분 뭐 애게 11명이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인이 미국에 가서 높은 지위의 관료가 된 사람? 그러니까. 아유, 상원 의원 한 번만 돼도 우리가 이슈가 그렇죠. 되는데. 그러니까 뭐 작은 데는 있겠지만 네. 따지고 보면 이 11명이 대단한 거죠. 그죠. 작지도 않은 숫자예요. 네, 네, 네. 그건 이건 아주 소수 민족이거든요. 네, 유대인은 그렇죠. 숫자도 적고. 예. 뭐 바벨론의 이만한 데에 비해서. 예. 그렇다면 뭘 보여주는 거야? 그들이 재산도 소유했고 영향력이. 노예도 있었고 행정직에 오를 수도 있었고 뭐 금융업에도 종사했고 공동체의 지도자들도 있었고 네. 뭘 보여줍니까? 이런 문서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잘 먹고 잘 잘 살고. 잘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름 굉장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느헤미야 때 가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청와대까지 가는 거죠. 네. 그죠? 비서실장까지 하는 거죠. 왕의 술관원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이 각 곳에서 나름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그게 전통 유대인이에요? 막 섞이지 않은? 뭐 섞인 사람도 있죠. 나중에 보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도 있고. 네네. 그러나 이제 일단 제너럴리 유대인이라는 유대인이라고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라고 한 거예요. 네. 그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네. 간다는 표현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잘 살고 있고, 그죠? 안 갈 것 같은데. 그냥 이민 가서 뿌리를 잘 내리고 애들 네. 교육도 잘 시키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건축헌금 많이 낼게요. 그러니까 그들의 도전이 이거예요. 예. 지금 뭐 고국에 간다는 게 좋기는 해요. 네.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페르시안 이쪽 지금 이 사람들이 있었던 도시들은 도시예요. 그야말로 뭐 상업 활동이 그렇죠. 예. 일어나는 도시들이고 네. 유다 예루살렘에 가면 폐허예요. 폐허.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회파돼 있어요. 건설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럼 거기 가면 뭐야? 치안, 네. 그죠? 경제 활동, 가난하고, 그다음에 살 집도 마련이 안 돼 있고, 네. 모든 게 불편한 것이 그렇죠. 그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도전이 왔어요. 그죠? 갈 것이냐, 갈 것이냐. 디아스포라로 남을 것이냐, 네. 그죠? 디아스포라로 남겠구나. 여러분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딴 사람들은 어때요? 저는 일종의 고레스가 이 진짜 좀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회를 줬다기보다 이 사람들 놓치기 싫어서 이스라엘이다 니네가 원래 그 마음을 계속 갖지만 말고 거기다 뭐 하나 성전 세우고 내 일을 도와주면 어떻겠니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돈은 니네들 갖다 돈 많이 벌었을 테니까 갖다 거기다 성전 세우고 마음 편하게 여기 와서 좀 일 좀 해라. 다시 오라고? 네, 아니 뭐 거기다가 세워놓고 다시 오라 그러든지 그들이 많은 공을 세워서 그랬을 수도 그래요? 있고. 저는 지금도 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치, 맞아. 거기다 비즈니스 하고 홍콩 가서 비즈니스 하고 왔다 갔다 하라. 지금 같은 시대에도 쉽지 않아요. 그죠? 저는 고레스 왕이 좀 이렇게 균형 잡히게 이렇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레위 지파나 이런 사람들은 가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 일을 놓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레위 지파? 네. 좋아요. 이거 누가 좀 기억 좀 해놨으면 좋겠어. 레위 지파. 네. 지금 오늘은 안 다루는데 다음 시간엔 다룰 것 같아요. 그 말을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어요. 예. 그죠? 정규가 기억할래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봅시다. 기억 누가 하나? 본인이 한 말이니까. 네, 본인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너무 고레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네. 어쨌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도전이 이제 도전을 됐겠어요, 보자면 도전은. 갈 확실한 것이냐, 도전인데. 그렇죠. 말 것이냐. 갈 것인가, 아니면 물질과 기도로 섬길 후원할 것인가. 것인가. 후원할 것이냐. 네. 그래, 전 아래죠. 그러니까 가는 선교사가 될 것이냐, 네. 남는 후원하는 선교사가 될 것이냐, 뭐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얼마나 그때 이제 마을마다 뭐 모여서 그죠 커피 마시면서 얼마나 토론이 많았겠어요. 너 갈 거냐 말 거냐, 그죠? 진짜 뭐 그런 그랬을 게 것 같아요. 상상이 돼요. 어쨌든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또 하나 이제 여러분께 질문할 게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막 이런 것들이 나오죠. 네. 뭐 은과 금을 가져갔으니까 기록이 되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은과 금과 이렇게 나열해서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뭐랑 연결을 시키고 싶은 걸까요? 사실 질문 대답해도 돼요. 뭔가 전 돈이랑 연결되지 않았을까.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거를 굳이 연결을 그렇게 할 은전, 것인가? 금전, 그다음 지폐 뭐 이런 거. 사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포로기 이후죠. 네. 네. 그러니까 저자가 가장 관점이 되는 이 에스라에서 주 안점이 뭘까요? 아, 그만큼 이들이 물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물질을 갖고 있다가 주제일까? 에스라의 주제? 아니요. 이들은 물질을 갖고 있다. 아니, 다시 돌아가서 독립된 그 나라를 세울 것이냐, 여기에 잘 남을 살아도 것이냐? 뭐 포로나 뭐 그 지배층, 피지배자로 남을 것이냐. 그게 이 에스라의 관점일까요? 저는 아까 수인 누나 잠깐 솔로몬 이야기 했는데, 솔로몬이 지었던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성전을 어떻게 그대로 만들 수 있을까? 맞았어요. 야, 너 내가 얘기한 거 주워 먹고 이러는 거야? 거리가 너무 멀다. 어시스트를 잘 넣어줬어, 나한테. 그러니까 사실은 저자의 관점은 뭐냐면요.
포로기 이후죠. 네. 그러니까 이 포로기 이전과의 연계성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죠? 돌아가는 것도 회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역사랑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연결을 계속 짓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전의 역사에 일단은 뭐와의 연결성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 네. 그죠? 거기에 금은 다 잔뜩 나와요. 네, 네. 사실 솔로몬 성전은 뭐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성막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네. 이게 원조죠.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안정되게 지은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성경의 연계성을 보면요. 사실은 여기도 금은 뭐 여기 금운동 다 나오지만 또 성막의 원형은 뭔지 아세요? 성막의 원형. 에덴이에요. 여러분이 에덴 기사를 읽어보면 거기에 금이 나오고요. 순금 얘기가 엉뚱하게 강을 비손강 소개하면서 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신 네. 일종의 완벽한 성막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그랬고 그다음에 안정된 성전을 지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연계성이 있어요. 역사에 커넥티드니스랄까 네. 연결된 그런 부분을 저자는 부각시키기를 원해요. 네. 그랬을 때 백성들이 옛날로 돌아간다는 건 과거가 아니라 예. 미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네. 굉장히 흥분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언어를 묘사를 했다는 게. 그러니까 은과 금과 그 밖의 모든 물건, 짐승들까지 있다고 한다는 것은 예전에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건가요? 아니 그건 능력은 지금 아니죠. 갖고 있는데요.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이 사람들이 더 궁금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 네. 그럼 이런 연계성을 진다는 건 뭐예요? 기억하고 기억을 계시다는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사실은. 어떤 백성으로 기억해요? 언약 백성으로 기억을. 왜냐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사실. 네. 그리고 벌 받고 있잖아. 네. 근데 기억하시고 회복시키고 계시고 여전히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이런 언어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좋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겠다는 거죠. 여기 디아스포라로 그죠? 여기서 더 좋은 건 뭐냐면 어떤 형태로든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죠? 가든 실제로 아니면 후원을 하든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5절을 보면요. 갈까요? 사람들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올라갔냐면 감동을 가위바위보 받는 해서 가고 너 가 막 이렇게 죄의식 주고 너 안 가? 너가 그래도 나라를 사랑해? 물질 내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네. 남을 사람도 감사하며 남고 네. 갈 사람도 감사하며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사람들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올라가서 목적이 있어요. 굉장히 뚜렷한 목적.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의 강조점은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네. 그죠? 그들이 바로 이거죠. 이거의 회복.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연결되고 회복된다는 네.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정말 큰 의미가 있죠. 네. 그렇죠?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에 관심이 있다는 건 뭐야? 하나님 중심이 목적이라는 거야. 네. 사실. 에스라서 전체에 흐르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 건물 짓는데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진짜 그렇게 많이 하실 것 같은 본문이기도 해요, 이게. 위험하네. 좀 위험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딱 제대로 들어보면 좀 네. 위험하죠.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죠. 성전의 중요성이지 교회를 짓는 현대 그것과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이 언급이 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랍비들이 그 얘기를 해요. 잃어버린 열 족속들. 유다와 베냐민. 나머지 열 족속은 뭐예요? 북이스라엘 족속들이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니까 유다가 메인이고 베냐민이 이렇게 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그럼 나머지 다 어디 갔냐? 사실 역대상에 보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거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이 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유다 베냐민이 메인이지만 네. 다른 지파도 조금은 섞였다는 것을 딴 데서 보여줘요, 사실은. 네. 그러나
유다와 이제 베냐민이죠, 사실은. 유다가 남유다였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언급되고, 거기 뭐라 그랬죠? 뭐, 나머지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들, 이런 사람들이 언급됐어요.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 그 말은 뭐냐면요, 이웃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웃 사람들이, 남기로 한 사람들,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기도 기쁘게 드렸더라 이런 거는 어떤 언어냐면요. 성막의 언어예요. 성막에 보면 지을 때 네. 이런 것들을 막 가져와요. 네. 그게 기쁘게 가져와요. 자원함으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물질의 원리는 항상 이거예요. 예. 두 가지. 뭐예요? 기쁨. 예. 기쁨. 내가 기뻐야 돼. 그렇죠. 그렇죠. 기쁘지 않으면 뭐라 그랬죠? 하지 마. 네. 그죠? 안 두 하는 번째는 일만 뭐예요? 못하는 거죠. 자원함이에요. 자원. 그러니까 저 집사님이 했구나. 어떡하지? 주보에 나왔어. 나는 또 저 집사님 얼마 했지? 난 또 얼마 해. 또 이게 또 장로님 되려면 또 이거 해야 되네. 하나님이 너무 안 기뻐하세요. 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기쁘고 야. 자원함 이 두 엄청난 가지가 메시지가 항상 원칙. 구약이 율법 같아요? 안 그래요. 구약도 이 원리를 강조하고 성막 지을 때는 너무 백성이 기뻐서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못 갖고 오게. 그만 네. 가져야 된다고. 그죠? 야.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같은 월. 그거는 연계시키는 겁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그죠? 과거와 같았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네. 기뻐서 하고 자원해서 하는 거의 기본은 여기 5절에 나와 있는 감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감동,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어쨌든. 요즘과 현실에 맞닥뜨리면 감동받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야, 항상 진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고 이거는 아무 그 보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수희가 저번에 10만 원 냈으니까 나는 한 그쵸. 5만 원에도 내. 이건 그렇지, 아니고. 그럼. 아이들도 그런 자발적인 마음, 예. 그죠? 그런 것들을 길러줘야 돼요. 네. 그래서 눈치 보고 하고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맞아요.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남기로 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잠깐 얘기를 할게요. 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에 예레미야는 포로 이제 망한다를 예언한 네. 선지자예요.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뭘 예언했냐면 예언한 것보다는 뭘 백성들에게 얘기했냐면 니네가 포로로 갈 건 확실한데 가면 어떻게 살아라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네.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의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의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왜 그러겠어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민 신학이에요. 네. 우리가 이민을 가면 굉장히 나라를 떠났다고 부담스러워하거나 거기서 뭐 이렇게 그냥 위축돼서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네. 뭐라 그래요? 마음껏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 그러니까 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미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만 생각하지 말고 네. 그 나라에 복이 되라는 거야, 사실은. 네.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나 복이 돼야 되잖아요. 네. 유대인들 어디 가나 복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 평안을 빌어주고, 그죠? 번성하고. 네.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도 평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이민 신학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서 끌고 먹을 거 끌고 해가지고 나중에 회복되면 와라 이런 게 치고 아니라 나와라 이런 그렇죠. 다 가지고 나와라 이런 게 그게 아니라 아니고. 그 나라의 네. 복을 빌어주는 거, 평안을 빌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흩어져도 좋은 거죠. 네. 그죠?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가는 나라는 다 번성해. 네. 맞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 소문이 난다면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여기도 그 얘기가 또 나오죠. 은그릇과 금과 뭐 보물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다시 네. 출애굽의 모티프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6절에 보면 네. 아까 이제 성막 이런 것도 연결이 있지만 거기 네. 보면 은그릇과 이웃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을 들여갖고 가지고 나오죠. 네. 이거는 또 어떤 모티프라고도 연결이 되냐면 출애굽 모티프라고도 연결이 돼요. 출애굽이요? 출애굽.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아, 사람들이 맞아, 모두 다 들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막 지었겠어요. 그걸 다 막 줘갖고 가지고 나가라고. 예, 예. 몽땅 가지고 나왔어요. 그때 그런 이미지를 모티브, 그죠? 모티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이제 출애굽에서 이쪽에서 나왔지만 이쪽엔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제2의 출애굽이에요. 아. 출애굽에 그러면 왜 제2의 출애굽이 중요해요? 나라가 출애굽을 해서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못 찾지만 제2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이미지를 여기서 많이 써요, 사실은. 네. 그리고 시편에서도 보면 시편 105편 37절에 아이고 37. 이런 말이 나와요.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 병든 자나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강건하게 다 나왔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출애굽과도 연결되고 네. 과거의 성막 시대, 솔로몬 시대, 뭐 에덴은까지는 뭐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이 모티브는 연결이 돼요. 네. 그러나 창세기부터 모든 역사 속에서 저자가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진짜 연관성이 다 있어. 네. 진짜. 시간이 많이 지나 버렸어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고 있어요. 오늘 그 이민 신학에 대해서 우리도 사실은 영원한 이민자죠. 네. 생각해 보면 그죠? 네. 우리도 뭐 여기가 우리 뭐 나라고 고국이고 하지만 여기 영원히 살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뭐 해야 되겠어요?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이 되고 네. 그죠?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죠?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더라의 메시지가 아까 그 기쁨과 자원함 이게 사실 저도 이제 청소년 청년들 많이 만나지만 항상 묻거든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사명은 뭘까요? 막 이런 질문해요. 근데 저걸 놓치고 있는 것 같아 항상. 내가 뭘 기쁘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뭐 어떤 일을 할 때 자원해서 할 수 있는가? 근데 아까 주찬 형이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감동 없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야, 그거 오늘 난 진짜 너무 이렇게 감동이네. 오히려 감동 없이 하는 네. 자원함이라고 하면 자자를 빼고 누군가 원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면 나중에 감동이 없죠. 좀 지치고. 네, 지치고 네, 힘들고 맞아요. 누굴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두 분은 어떻게 그냥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입이 안 열어져요. 어떻게? 아니 그냥 아까 이민 신앙 얘기하셨는데 이민이 아니라 저는 내가 이 나라에 살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또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내가 여기서 우리 나라의 평안과 이런 걸 빌 때 내가 또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에 대해서 좀 다시 그 나라의 소중함? 내 나라가 있다는, 이때는 자기 나라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내가 내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소중한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제 정규랑 추천 오빠는 이제 번성하는 의미에서 애를 하나씩 더 낳으세요. 그럼요. 저희는 지금 둘째가 뱃속에 있습니다. 전 둘째까지는 세팅했는데요. 저는 오늘 들으면서 되게 생각이 많아졌었거든요. 네. 되게 간단하게 말하기가 지금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그럼 어쨌거나 정리해서 편지로 써주세요. 아니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이 감동 주시길 바라는데 정말 하나님이 감동 주시길 바라면서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감동 줬는데 안 하잖아. 네, 그러니까 진짜 가고 싶다고 생각하나 안주하고 싶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맞아.
진지하다 오늘. 한 주 동안 네. 본인이 하나님께 받은 감동이 무엇인가 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아요. 네, 저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감동? 아, 그거. 이런 네, 거. 기쁨과 자원함. 네. 네. 가시죠.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언급되지 않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1번 기드온, 2번 이삭, 3번 솔로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요,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